네, 7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 내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동함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일단은 이 말씀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이죠. 어, 그 유대인들은 그 이 율법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제가 간단하게 항상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쭉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일단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법이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근데 그 법은 어 당신들이 살 동안만 당신들을 주관한다. 당신들이 그 죽으면은 그 법이 당신들을 주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구를 이룰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구를 이룰 수 없으면 우리는 그 법을 못 지킨 거니까 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법을 못 지키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죽은 걸로 쳐주는 거죠. 우리가 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너 죽어야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받았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뭐 죄수 누구누구 너 이제 석방이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버린 거죠. 자유의 몸이 되면은 예전에 내가 범했던 그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진 거니까 또 질 필요가 없는 거야. 또 교도소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 이 법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내가 죽은 게 됐으니까 이 법이 더 이상 나에게 너 왜 안 지켜? 너 안 지키면 대가 치러야 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오늘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여러분들 해방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되죠?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 이전에도 계속 하던 얘기지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끝 이게 아니고 자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보면 2절 보면 이제 그 부부간의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가 남편의 법에 안에 속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법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이후에는 어, 그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러라고 얘기하는 그 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가를 이미 예수님 대신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대요. 이게 뭐냐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은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면은 오히려 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심보라고 하잖아, 심보. 이거 해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보여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울의 역할이라고. 우리 그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우리 죄의 정욕을 더 자극할 때가 있더라고. 아이 몰라, 마음대로 살아,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반항심 생기게 하고 더 나쁜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이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의 영광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주셨다 생각 안 하고 받았다 생각 안 하고 다 자기 노력이고,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 당연한 거고,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내가 착해서 그런 거고, 내 안에 도덕법들도 다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어서 내 안에 도덕법들이 생기는 거고, 내가 사고 안 당하고 큰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다 당연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자기가 받은 건 없어. 다 자기가 잘해서 그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받을 건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어제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사셨어요?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을 안 하고 불안해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제 얘기했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해도 결국은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 야 누가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점을 못 느껴요. 왜? 주일에 교회 가니까, 봉사 조금 하니까,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작은 열매를 맺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무기징역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썩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너는 이제 해방이야, 석방이야. 그래서 딱 석방됐어. 자유의 몸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이제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론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이게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말미암는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인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가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데도 계속 혼자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지정의로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지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감정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고 진솔하고 진정한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고요.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먼저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일단 있어야 되죠.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동체에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또 깊이 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각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동체에 가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어려운 사람들 후원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이제 불우 이웃을 후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후원만 하고 헌금만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공동체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활동을 해야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은 붙들어주죠. 어려운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 붙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안 받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기능적인 봉사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기능적인 봉사 뭐 주차 봉사, 차량 봉사 뭐 그런 찬양팀 뭐 이런 봉사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관계를 깊이 맺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웃을요? 이웃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하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고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죠. 그게 헌신이죠. 그래야 내가 공동체에 계속 있는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으면은 리더가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리더가 돼가지고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받아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붙잡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이게 제자화입니다. 이게 제자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재생산 제자화입니다. 그게 재생산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